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에는 구약성경 제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사람 그러면 빨리빨리입니다.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참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빨리빨리를 외치는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와 정서 속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도 정치도 아주 급속도로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온 일들을 그저 수십 년 만에 한국 사회는 이루어왔습니다. 그 빨리빨리의 문화가 한국 사람들의 아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지배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바쁘고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정서가 참 많은 부작용들을 한국 사회, 경제, 정치와 문화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만연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사고와 태도 속에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에는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 참 많았어요. 골목마다 있었고요, 전철역마다 있었고요, 정류장마다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커피 자판기.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는 한국 사람 보면 딱 보입니다. 원하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그 자판기에 동전을 딱 넣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전을 딱 넣고는 이내 사라집니다. 그 위에서. 어디로? 저 음료수가 나오는 그 입구에 문을 확 열고 고개를 탁 숙여서 이게 이내 끝이 나나 싶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절대로. 잠깐의 그 시간을 잘 못 기다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뜨거운 물이 내리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는 다 됐다 싶어서 끄집어내다가 뜨거운 물에 손이 데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의 많은 부분에 이 빨리빨리의 문화, 급하고 조급한 문화가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빨리빨리 공사를 하다가 결국은 그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 자라나는 자녀들의 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애가 자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빨리빨리 다그치다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분노하고 이내 폭발하고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작용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한국 교회, 사실 한국 사회, 한국 경제 발전보다 더 급하게 발전한 그런 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아주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숫자에는 많은 거품이 끼어 있다고, 그 거품이 빠지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그 세속화를 지켜보다가 실망한 나머지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이탈이 아주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는 이유는 또 이 전염병 때문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유들 중에 분명히 우리의 이 빨리빨리의 문화, 그 문화의 부작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대체로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특히 내가 원하는 때에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소욕을 조차 원하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언제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100세가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려는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도 뭔가 하셔야 하지 않나? 결국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 실망은 이내 불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불평이 자라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 가운데 결국은 포기합니다. 무엇을요? 신앙을요.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속에 이내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쫓아갑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일인지 내가 바라는 현상을, 내가 기대하는 그 기적을 내가 원하는 이때에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늘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이 성경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놀라운 권세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세상의 습관에, 이 세상 나라에 완전히 배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오랜 여정이 필요합니다.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삶이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소원을 받아서 그 삶이, 그 생활이 주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의 나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오랜 시간에, 오랜 과정에 걸쳐서 변해야만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습관이 변해가야 합니다. 태도가 변해가야 합니다. 저 세상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던 그 눈이 변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자신의 삶을 볼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참 오랜 여정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바뀌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여정과 얼마나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때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하나님으로부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다림, 그 신앙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노아하면 큰 홍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요, 그 홍수 위를 떠다니는 방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전에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큰 홍수가 나게 될 것이라고,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왜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하나님 그 심판을 예언하셨습니까? 왜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들,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그 홍수로서 멸절시키는 심판, 그 심판을 위해서였습니다.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 이유가 바로 멸절하기 위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뭔가 이상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기에는 아주 기이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3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창세기 6장 이후 노아에게 대홍수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난 이후의 여정들을 우리 잘 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심판할 것이다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결심이 이랬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하반절 모든 육체를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 하반절에 모든 육체를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홍수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멸절시키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노아에게 그 높이와 길이와 너비와 크기와 심지어 어디에 문을 내라, 문의 위치,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방주,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18절 이하 보시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그 방주로 들어가라. 혈육이 있는 생물들이 다 짝을 이루어서 다 방주로 들어가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창세기 6장 19절 끝에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주로 이끌어 들이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요, 각종 짐승들도 다 짝으로 방주에 다 들어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의 모든 것을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땅에 숨쉬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든 숨쉬는 것들에 대한 멸절의 계획을, 멸절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심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노아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결국은 이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다 멸절하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저 사람들, 그리고 창조의 뜻이 다 왜곡되어져 버린 저 세계를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계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기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나눈 그 동행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행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는 관계없이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통해, 그런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시대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 없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워지기를, 무언가 새 시대를 열기를 계획하시려 하신다면 오늘도 바로 이 노아와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노아와 같은 그런 인물을 통해서일 겁니다. 그런 인물이 우리 하나님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을 함께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함께 그 계획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런 교회, 오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노아와 같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홍수의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까지요.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저 산 위에 짓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멋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뜻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온통 죄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여전히 노아는 어떻게, 노아의 모습은, 노아의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22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생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다음 7장 5절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무슨 아주 특출나거나 뛰어난 면모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노아가 어디엔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뜻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하는 그때 노아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주의 때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주의 때를 기다리며 노아는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온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산 위에까지 다 차올랐고, 산 위에 지었던 방주도 이제 물 위에 떠올라서 그 무리를, 그 홍수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장장 371일 동안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야, 우리는 안전하구나 싶어서 안심했을까요? 아니면 그 방주 위를 떠다니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저 홍수 위 세계를 보면서 기뻤을까요? 마치 유람선 탄 듯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더욱이 이 방주 안에서 언제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신 하나님, 홍수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시작되고 난 이후에 그 홍수 위를 떠다니고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 무리를 떠다니는 그 방주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좀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초조했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줄어들고 있는 물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애들 주일학교 애들이 즐겨보는 만화 영화에도 자주 나옵니다. 노아가 이제 물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비둘기가 물고 온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 그것을 보면서 노아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물이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었어요. 감람나무가 이제 자라나서 새 잎사귀가 났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물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같으면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 한국인의 정서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최소한 문 앞에 나올 겁니다. 버스를 타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대부분 이제 차로 다녔는데 버스를 한번 타봐야 되겠다 싶어서 버스를 딱 탔습니다. 학교로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저기 이제 목적지가 보입니다. 다음 정류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기 다음에 내려야 되니까 미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서 벨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님이 이상하게 딱 눈치가 불안해지고 이상하게 저를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Do you want to get off here? 여기 내리고 싶어요? 하고 차를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 내리는 거 아닙니다. 정류장에 내릴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하는 말이 앉으세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이제 저 내릴 때가 저 목적지가 다가오는데 여기저기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이 학교 가는 버스인데 나만 내리려나?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저는 뭐 엉덩이가 덜썩덜썩합니다. 일어나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이 정류장 놓치지 않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엉덩이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지금 몇 번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가 정류장에 딱 멈춰 서도 아무도 꼼짝 안 합니다. 저만 벌떡 일어났어요. 그 차 문이 확 열리니까
다 일어나 가지고 딱 차례차례 차에서 내리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미리 한 정류장 뒤에 이제 다음 정류장이면 미리 벨 눌러놓고 전부 입구로 다 몰려 나와가지고 딱 내리려고 딱 문만 열리면 제일 먼저 나가겠다는 심정으로 딱 앞에 웅크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이제 물이 줄어들었어요. 새 감람나무 잎을 봤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방주의 문 앞으로 쫓아 나와가지고 딱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기다립니다. 창세기 8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뭐 했을까요? 노아는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렸습니다. 뭘요?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이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을까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둘기도 나가서 이제 살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거의 다 없어졌다는 말이겠죠. 8장 13절 말씀, 오늘 읽었던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쳐버렸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통해 노아는 알았습니다. 지면에 물은 사라졌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확인합니다. 온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렇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할까요? 물이 다 거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리고도 그 한 달을 그냥 기다립니다. 창세기 8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 첫째 달에 물이 다 거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일의 날까지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땅은 다 말랐습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노아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답답합니다. 이미 저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 난 것 봤을 때 문 열고 문 제치고 나가가지고 빨리 가서 털을 닦고 물을 빼내고 다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것만 같은데 물이 다 거쳐져 버린 것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땅이 다 말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 방주 속에 꿀 발라놓은 걸까요? 도대체 뭘 기다려야 합니까? 여전히 노아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도대체 왜 기다립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지금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기다림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나태함일 뿐이지. 노아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그저 제 마음대로만 살아갈 그때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노아의 믿음, 노아의 준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물이 다 빠지는 시기를 아주 철저하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동원해서까지 물이 다 빠지는 그때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섰습니다. 그때 뚜껑을 열고 모든 것을 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갔고 땅이 말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나갈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나갈 준비를 다 갖추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노아는 기다립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어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뭘 기다렸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제 다 되었다 싶었어도, 자기 생각에 아무리 이제 다 되었다 싶더라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스스로의 생각에 다 되었다 하는 그때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되었다 싶었을 그때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왜 말씀을 기다립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말씀대로 하려고. 당연히 그런 결심이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서 무엇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야, 이제는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노아는 비로소 방주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주의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나오라. 너와 그 모든 생물들이 이 땅 위에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노아야, 이제는 나오라. 말씀하시지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여전히 제 생각에는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다 죽어버린, 모든 것이 멸절해버린 저 세계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 갖추어져 있는 방주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모양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하려는 것,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죄라고요. 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멈추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그때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그겁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다 준행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요 신앙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통해 계획하시고 친히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를 가진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히 신앙으로 삽시다. 여전히 믿음 가지고 삽시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이름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저 안주머니 그 포켓 속에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감추어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신앙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에 세워 그 신앙으로 나타내어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이 어려운 때, 오늘 힘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켓 속에 있습니까? 안주머니 안에 있습니까? 꺼집어내어 삽시다. 그 신앙으로 삽시다. 그 믿음으로 삽시다.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만 말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모든 일터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온전히 기어코라도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신앙을 봅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제 소욕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그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았던 노아와 같이 오늘 이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오히려 주의 뜻을, 주의 역사를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세상조 주려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신앙을 깨워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신앙으로,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새힘 주시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